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력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참 긴 본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딘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내용이죠. 요즘은 참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모여라 라고 권장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모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더니 서울과 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전염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정부는 고강도 방역 방침으로 다시 한번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의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근래 몇 달간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나눠져 온 세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연습했습니다. 우리가 더 연습해야 할 부분이고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곳입니다. 또 모이는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더 많이 모이고 싶은 것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잠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예방해야 합니다. 나와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방역 지침을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손잡이며 여러 부속실이며 할 것 없이 모두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방명록을 잘 작성해주고 계세요. 필히 온도를 체크하시고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 곳을 지나가실 때마다 손 소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불편하시겠지만 지금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처럼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을 보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 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제자 마띠아와 함께 제자 1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6월절 후 50일을 말합니다. 또 단순히 6월절 이후 50일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받은 날로 유대교라는 종교가 태어난 기념일입니다. 대단히 큰 명절이죠. 이런 유대교의 큰 명절에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궁금해하고는 합니다. 1장 14절을 보니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금방 오실 줄 알았던 예수께서 오시지 않으니 기도는 하고는 있었지만 낙심하며 숨어 있었겠다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나 말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쓰여 있으면 참 좋겠지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더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에 그들이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명절날
혹시 종교를 버린 자신들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오신다던 주님은 언제 오시려나 낙담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모여있는 그들에게 세찬 바람 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또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장은 성령의 약속을 기록하고 본문인 2장은 성령의 강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들은 성령의 약속을 기록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누구신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 성령행전이라 불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삼위일체의 한 위격 중에 하나십니다. 곧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성령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숨과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면서 사물을 움직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맑게 해줍니다. 불은 태우고 덮이고 익혀서 어떤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바람과 물과 불과 같은 성령은 사람에게서 모든 자아와 어두운 충동과 욕망을 날려버리고 씻어내고 변화시켜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시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표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20살에 막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입니다. 그때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점심시간만 되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참 열심히도 찬양하고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 한 친구가 중국어로 방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들어보니 다른 친구가 영어로 방언을 합니다. 그 후로 기도가 되지 않고 친구들이 무슨 기도를 하나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기도회를 마치고 그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니 아랍어로 방언을 받았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는 방언을 할 줄도 몰랐고 방언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저는 한참 동안 점심 기도회만 가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기에 바빴어요. 아무래도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어디선가 큰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다 하나같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사람, 유대 사람, 갑바도기아 사람, 본도와 아시아 사람,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사람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각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다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라고까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낙담에 있었습니다. 절망에 있었어요.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해코지는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마음마저 달라졌어요.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이 전에는 하지 못했던 말들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당황해하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이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게 된 이들을 일으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시던 때에 그 안에 믿음이 없어서 무리도 걷지 못한 자가 베드로였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그 안에 성령이 있게 되자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악한 영을 내쫓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조롱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분명한 역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 제3시는 아침 9시를 말합니다.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고 차분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척에 대한 반응을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필연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배척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자라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성령을 통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셔서 사모님과 가족들을 좀 보고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왜 되돌아오셨냐고 물어보는 간수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이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번연 목사님이 잘 있나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간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실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성령의 사랑, 성령의 방법대로 행동했기에 있을 수 있었던 일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해 자복했습니다. 전혀 계획에 없었던 일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하신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죄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 목사,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좀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 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기로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있은 후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무너졌고 그곳에 모인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같이 있었던 이기람 선교사가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며 통성 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가 마치 뇌간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 가운데 회개를 일으켰어요. 성령의 강한 임재와 통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곳에 참석한 한 선교사는 한국인들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표현하는 것 같았다 증언했습니다.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모습이시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성령을 받아도 바뀌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자리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식주,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였어요. 그들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이었지만 허름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여전히 허름한 옷을 입었습니다. 배고파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렸어요. 차가운 곳에서 자던 사람들은 여전히 식은 방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의 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들의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주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데 더 큰 힘이었겠다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장 44절 말씀을 보니 그들의 집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더 넘어서서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며 음식을 나누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을 것이 남아도 남에게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입을 옷이 많아도 거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내 집에 방이 남아돌아도 노숙인들을 그곳에 자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자리는 여전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나누게 됩니다. 나의 삶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베풀게 돼요. 나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삶의 자리는 그대로이지만 그리스도의 일을 나타낼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에 오늘 본문인 오순절 다락방 이야기를 묵상할 때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아 3,000명의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이야기예요. 본문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3,000명의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그리고 4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우리는 이 일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 하나로 3,000명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낮추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더 바르게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기로 기도합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대학에 합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취업에 성공해서 교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건 할 때가 아니에요. 일단 내가 먼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제가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제게 성령을 주세요. 취업도 하게 해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승진도 하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주님이 축복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게 되고 됩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어 있지만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내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인 선교사 스탠포드 켈리가 수년간 사역했던 IT는 세계적으로 가장 극빈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켈리가 선교하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축하하면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10대 소년이 드린 봉투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있었어요. 한 3개월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켈리는 그 교회에서 소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교회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켈리가 마을에서 그 소년을 만나 헌금의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말을 팔아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왜 교회에는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자 그 소년은 주저하다가 마지못해 털어놓았습니다. 입고 갈 옷이 없었어요. 그 소년은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한 것입니다. 극동방송에서 나온 사연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딱 한 사연이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겨우 5살밖에 안 된 승환이가 뇌종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수술을 못한다는 것이죠.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하는 승환이의 어머니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그날 전파를 흔들리며 타게 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한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승환이를 돕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저의 큰아들도 얼마 전 뇌종양을 판단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고맙게도 직장 동료들이 우리 집 어려운 사정을 알고 모금을 해왔습니다. 우리 아들은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이 수술비의 반을 승환이 네에게 주기로 말입니다. 우리야 또 어떻게 마련되겠지요? 그러나 승환이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승환이가 수술받고 다시 일어나 엄마 앞에서 밝게 웃기만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왜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20년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력에 있는 모든 절기 중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가장 긴 시간 동안 보내야 합니다. 한 해 대부분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의 삶이 성령 받은 삶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는다고 해서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는 죽음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성령 받아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이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했을 때 3,000명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용하며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취했던 승리, 그리고 더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승리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